네, 이제 지금부터는 모교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욥기가 지난주로 다 끝났는데요. 막상 끝내고 나니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를 뭔가 좀 더 이렇게 깊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기회가 되는 대로 욥기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또 한번 깊이 있게 연구 좀 해보고, 또 좀 짬짬이 또 욥기에 대한 것도 제가 좀 더 이제 깊이 연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총 31강을 했는데 한 50강 할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싶었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연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강의 시간은요, 저 혼자 사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떠드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탐구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깊이 탐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전에는 저희가 막 끝나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것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방송 끝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뭔가요? 출애굽. 출애굽기 하니까 떠오르는 게 출애굽이래요. 네. 그럼 애굽이 무슨 뜻입니까? 애굽. 네, 이집트. 네. 또 다른 분 뭐가 생각나세요? 재앙. 네, 10가지 재앙. 네, 그리고 또 네, 홍해바다 건넌 사건. 네. 그리고요. 모세요? 만남 외출하기? 네. 그리고 또요. 네, 일주일 갈 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 네. 그 중요한 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또 뭐가 생각나요? 또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네. 신의 산에서 말씀 받은 거. 사실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말씀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출애굽기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에게 가는 것이 종교예요. 신은 가만히 있고요. 사람이 어떻게든지 그 신을 달래서 그 신을 이렇게 모시고 그 신에게 내가 어떻게 가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경전들이 뭐냐면 이 신에게 가는 법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우리 힌두교에서 뭐가 있죠? 요가, 명상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신에게 가는 방법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유익이 될 자도 없고 무익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기 전에 모세가 한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모세 사람을 죽였어요. 그쵸? 사람을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시신을 유기해서 모래에 덮어서 시신을 유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걸리니까 어디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40년을 도망자 신세로 숨어 사는 거예요. 죄의 값을 받지 않으려고 도망자의 삶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고 소, 낙타 이런 거 치는 일, 목동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누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그분의 원수였을 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이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 되신 그분이 말씀이 돌판,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하나가 지금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알아야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출애굽기가 있기에 약 한 1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500년이구나.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출애굽기를 배울 때 아브라함을 배워야 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출애굽기에 있는 것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가보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인데 창세기 15장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그를 의롭다고 말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과연 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모세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럼 과연 하나님께 뭘 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뭐 잘한 거 없어요. 그냥 순종 좀 했다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었지만 그 후에 어떤 일들을 해요? 아내도 팔고요. 뭐 아무튼 별짓 다 해요. 온갖 죄를 다 짓을 자기 살겠다고 그쵸?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왕한테 주려고 그러고 별짓 다 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 뿐이지 사실 뭐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의롭다고 불러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내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데요. 이 축복이 근데 보통 보면 축복은 막 잘되게 해주겠다, 뭘 해주겠다, 뭐 크게 불어나게 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인데 13절에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얘기하는 게 내 씨가 자기가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돼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 나그네는 당시에는 땅을 살 수가 없었잖아요. 땅이 매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부동산 중개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내 땅이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주신 땅이 있고 우리 조상들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그네가 돼서 다른 사람의 땅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요,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양이나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요. 그냥 거기에서는 그냥 나그네가 되면 사실은 종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우리나라라면 소장농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살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나그네인데 몇 년 동안 한다고 써 있어요? 40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축복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 뒤에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떠나서 나올 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다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는 충분한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들은 4대 만에 다시 여기로 다시 오리니 4세대 만에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는 데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다라면 그러면 누구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당시에 아모리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제 이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골리앗이 키가 한 3m 이상 되는 거인이거든요. 아모리 족속들은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을 갔을 때 가나안에 자기 땅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아내의 무덤 이 정도. 근데 이 창세기 15절에 쓰일 때는 아예 자기 땅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서 나그네로서 어렵게 살고 있었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아모리 족속들 철기 문화를 가지고 칼과 창과 전차까지 갖고 있는 이러한 민족들이 그때는 막 강성해지니까 어때요? 그들의 종이 됐다가는 결국은 이들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 씨도 남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잠시 이집트로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요셉을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서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어요. 네, 인구도 엄청나게 불어있고.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남자만 60만 명이 나옵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약 한 100만 명 이상의 이 인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서기 전까지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땅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농사를 짓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축을 치는 이 낙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은요 낙농업을 하기에 이 가축을 치기에 가장 좋은 땅인데 거기가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가서 마음껏 가축 기르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이집트에서 배고프니까 이집트에서 먹던 마늘 생각나고 이집트에서 먹던 부추도 생각나고 고기들도 생각나고 막 물고기 먹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정말 풍부했는데 지금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들려고 하냐고 막 모세한테 따지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400년 동안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부잣집 아들들이 군대 가서 군 생활하는 거랑 그냥 어릴 때부터 계속 가난했던 집안의 아이들이 군대 가서 생활하는 거랑 누가 더 편하겠어요? 그냥 가난한 집 아이들이 더 편해요. 군대 가면. 왜냐면 그냥 원래 여기 있던 거랑 거기 가나 똑같으니까. 제가 가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먹는 거나 군대에서 먹는 거나.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군대에서 이면수라는 물고기를 처음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세상에 이런 물고기가 있나? 막 그러면서.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먹어본 물고기를 거기서 먹어보고. 그것도 가끔씩 무슨 LA 갈비 막 이런 거 막 나와요. 어쩔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먹어보니까, 와, 이거 뭐 참 좋다. 그리고 또 군대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네, 군대에서 나오는 햄버거. 야, 이거 뭐 바깥에서 햄버거 먹으려면 내 돈 주고 먹으려면 아까운데 주말마다 나오는 거예요, 주말마다. 군대리아 햄버거. 아, 이게 참 그래서 야, 이거 뭐 군대 괜찮다 생각이 들죠. 그런데 같이 군 생활을 한 친구 중에 이제 훈련소에서 아버지가 이제 고위 장교고요. 아주 그냥 떵떵거리는 집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먹으면서 진짜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배고파지니까 이 친구가 화장실에서 초코파이도 막 뜯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없으니까, 배부르다가 왔으니까, 맨날 불평불만하고, 아, 이러다가 사람 죽는다 그러고, 이게 사람 먹을 거냐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게 사실 저한테는 축복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 가니까, 야, 이거 뭐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셉을 알고 있던 왕조에서는 잘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배부르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홍해를 딱 건너고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한 번도 배가 안 고파 봤는데. 한 번도 고기가 끊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목말라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들이 계속 불평불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좀 이해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 못된 인간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이해도 해주고, 아,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리 족속을 칠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집트에서 보호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모르는 왕조가 갑자기 들어서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니까 그때 원래 있던 이 이집트의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상 경륜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이 처지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그 상황에서 떨어뜨려서 거기 있었으면 더 완전히 노예가 되거나 완전히 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떨어뜨려서 보호해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좀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 임방과 문설주 양 옆에 바른 그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양 손에 못 박히심으로 피 흘린 것 같은 이 형상이 이 임방과 문지방의 양의 피를 받은 것.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희생 헌물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의 원리를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높은 뜻과 구원의 신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어떤 재물이라든지 어떤 기쁨과 행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항상 먼저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하고 그거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너의 자녀들이 종살이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충만한 때가 이르매라고 말씀하면서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요. 이 땅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땅의 언약. 그리고 수많은 자손, 그리고 복에 대한 언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한 국가가 생기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땅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자손,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복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에요, 주권.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을 너희가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거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이 돼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왕국이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킹덤.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이제 거기 보면 줄친대만 한번 볼게요. 12장 1절에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땅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족집, 아버지 집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가 있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 친족 집에서 나오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고 잘못하면 남의 집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 길이에요, 사실 당시에는. 그런데 떠나라. 근데 알지 못하고 그가 그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2절에 내가 너로부터 뭘 만들어 주신다고요? 큰 민족을 만들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자체가 그냥 복덩이에요. 복덩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있으면 그냥 복이에요.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 구원의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복을 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 이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그네는 뭐라고요? 나그네는 가난하고 종이고 힘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 자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그 구원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도표를 좀 보시면 아브라함 언약과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태어나고요. 그에게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옛날에 이 찬양 때문에 사람들이 다 헷갈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7명이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인데 한번 다시 해보세요. 몇 명이죠? 총 8명입니다. 8명. 네. 그런데 자기의 원래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는 그냥 이삭 1명 낳고요. 많은 민족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하갈, 이 아내의 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는 또 이스마엘 1명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제일 많이 낳은 사람. 바로 그두라라고 하는 종이었어요. 그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제일 많이 낳은 사람이 사실 그두라인데 그두라는 딱 한 번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이 그두라를 통해서 누구를 예비하냐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미디안 족속이 보이시죠? 미디안 족속. 그두라의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 그두라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이 나오는데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 모세가 이 사고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 40년 동안 그 사람을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또한 이 미디안의 족장의 딸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이 이걸 예비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드라를 통해서 구원의 이 길을 또한 예비해 주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욥기에서 보면 욥의 친구 빌닷이 수아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연도가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수아 사람 빌닷이 바로 이 그두라의 자녀들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로 가서 이삭을 보면 이제 이삭이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가 나오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자, 에서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에서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예수님 당시에 에서 집안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에서가 이 에돔 족속이 되고, 그 에돔 족속에서 헤롯이라는 대왕이 나와서 나중에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죽이겠다고 덤비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에서는요, 이때부터 이제 경쟁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 형제들이 서로 경쟁하는 구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고, 그래서 이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고 또 그들의 각각 이 종들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12지파를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 제일 사랑한 거는 라헬이었어요. 그렇죠? 야곱이 제일 사랑한 건 라헬이었는데요.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구원자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레아를 별로 사랑하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레위와 유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레위와 유다라는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족 속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유다 지파에서 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베레스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 그리고 이제 이세,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까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쭉쭉 구원의 계보를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그들의 왕이라고 하는 계보를 적어 놓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족보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가면 누가복음은 누구까지 올라가요? 바로 아담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뒷장을 이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온 우주를 구원하시는 이 계획은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언약의 이 신실하신 성취를 우리가 좀 깊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볼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아멘. 가장 적고 가장 약한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죠. 나의 약함이 뭐가 된다고요? 그분의 강함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나를 너무 강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강한 거에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강해봤자 이게 뭐 한계가 있죠. 그렇죠? 아무리 강해봤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있는 나의 능력을 아무리 키워봤자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면서 거기서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하심. 근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장 약한 백성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힘을 키워라. 스펙을 키워라. 그러면 너희가 강해질 것이다. 뭔가 좀 열심히 한번 기술을 연마해봐라. 네가 강해질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 그냥 내가 강한 거 0.1초면 다 사라집니다. 사실. 정말이에요. 아차하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설 때, 그때는 여러분 출애굽기 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힘으로 나갔기 때문에 홍해 바다를 갈랐지, 모세가 자기 혼자 가서 백성들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해서 자기가 그냥 가서 홍해 바다 이 지팡이로 막 때린다고 그게 갈라지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 댈 때 그것이 갈라지게 만드는, 절대로 모세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요 바로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주님에 대해서 이제 곳곳에 그림자로 숨겨서 바로 그 나를 강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1500년 전에 출애굽기에 다 숨겨 놓으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 언약,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한 다윗에게 주신 언약, 그것을 성취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할 때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할까요? 출애굽기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옛날에 무슨 재미있는 보니까 윌리를 찾아라 해서 그거 보셨어요? 그림이 막 수많은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윌리 요만하게 하나 그려놓잖아요. 그걸 가장 빨리 찾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사실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서 이거를 읽으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이거를 읽어도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자예요. 읽어도 이게 문맹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그 재미를 느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개요를 가보면요, 출애굽기의 저자, 항상 모든 성경책의 저자는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모세를 감동시키셔서 이 출애굽기를 써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까 누구 자손이라고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자, 그리고 이 후반부에는 대피를 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모세가 죽는 내용이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라, 어떻게 모세가 썼는데 자기가 죽는 걸 이렇게 쓸 수가 있냐. 그쵸? 근데 여러분 요즘에 또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논문을 쓸 때 가장 메인되고 가장 중요한 거를 쓴 분이 있고 거기에 뒤에 가서 자기가 조금 더 이제 첨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논문은 누가 썼다고 그래요? 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조교들이 뒤에 가서 조금 이렇게 해서 뭐 제1저자, 제2저자 몇 하거든요. 근데 그 논문은 누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로마서도요 같은 형식으로 대피를 합니다. 로마서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바울이 감옥에도 갇혀 있고 맞아가지고 막 몸도 못 가누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가 쓸 수 있겠어요? 못 쓰잖아요.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대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가보면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기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쓸 수 있는 영감도 주시지만 이걸 내가 기록하는 이 문자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0면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요. 자, 더디오가 그러면 뭘 한 겁니까, 여러분? 로마서의 주 저자는 바울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한 나 누구라고요? 더디오가요. 마지막에 지금 바울이 직접 쓸 수 없으니까 불러주는 대로 더디오가 이 로마서 뒷부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안부 인사를 할 때 바울이 먼저 안부 인사를 하고 더디오도 거기다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에게 안부 인사한다. 네, 그런데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대필들을 불러서 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태클 걸어요. 모세가 썼는데 어떻게 자기가 마지막에 늙어서 죽는 걸 쓸 수 있냐. 그렇잖아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걸 모세가 써. 그런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도 보면 마지막에 누군가가 대피를 해주지만 저자는 바울인 것처럼 출애굽기도 저자는 확실하게 모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록 시기 및 기간은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약 한 1450년에서 1500년 그쯤입니다. 그리고 216년간 기록이 됩니다. 216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참 오래 살았죠. 그렇죠? 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모세가 몇 살이었어요? 부르심을 받을 때 80세였어요. 80세. 40세에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삽니다. 그 다음에 80세에 불타는 나무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부르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라오에게 갈 때는 몇 살인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85세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한 3개월 동안 돌다가,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이면 들어갈 거를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기 때문에 몇 년을 광야에서 돌아요? 40년. 벌써 이것만 해도 나이가 120살이, 아까 100 몇 살이죠? 120살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광야를 다 돌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록 기간들이 굉장히 긴 시간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책의 성격과 수신자를 보면 이거는 율법입니다. 법에 대한. 그리고 수신자는 유대인들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들, 그림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아야 될 책이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모세오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세오경? 이게 모세가 쓴 5가지 성경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요게 바로 5가지 모세오경입니다. 요거 중에서 2번째 성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출애굽기의 원래 이 이름은요, 책의 이름의 기원은 엑소더스라고 해서 탈출기입니다. 탈출기. 근데 이제 이게 옛날에 그 한자로 이제 번역되면서 출애굽으로 된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가 한자어로 하면 애굽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영어 성경이나 이 그리스어 성경으로 가보면 탈출기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탈출기다. 그래서 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사건. 이집트는 항상 이 성경에서는 죄의 땅으로 상징이 됩니다. 죄. 그래서 죄의 땅 어둠에서 불러내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여정을 그려놓은 게 출애굽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박과 해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러한 것들이 주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에 응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사실은 이 사람들 응답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막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 부으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를 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가자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나오니까 어때요? 계속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불만이에요. 계속 불평불만.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나왔을 때, 그래서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 바로 이 그리스어의 에클레시아고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말의 시작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사도행전에 가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광야교회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냥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의미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닌 거죠. 요거는 이 광야에서 이들이 죄의 왕국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 의미로 교회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잘 이해를 못해서 전부 다 무슨 광야교회 하면서 마치 성도들이 지금 광야를 헤매고 다니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광야 성도 막 이런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우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광야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요. 지금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거를 그대로 지금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모리 족속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이 지금 여러분 가나안은 천국의 예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치고 있는 바로 지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여러분 절대 광야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좀 분별을 해서 읽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속을 통해서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언약, 언약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보장, 그리고 구원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들어있고 그걸 알라라는 겁니다. 알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심을 좀 알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보면 아까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 4세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약속하셨고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찼을 때 그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했죠.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아멘.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그 당시에 율법이 완전히 다 망가졌을 때예요. 율법이 하나님을 믿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그들 마음속에 그 주님은 다른 주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믿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민족, 거룩한 민족이었는데 이들이 그 거룩함을 다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그들이 거룩함을 다 상실하고 이제는 더 놔뒀다가는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해서 하나님도 버리게 될 바로 그때 악한 것이 가장 충만하게 찼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겠냐고 그러셨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가보니까 마지막 때 전부 다 믿음에서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예언들이 마지막 때 이슬람이 번창하고요. 동성애가 번창하고요. 온갖 악이 다 번성해요. 이 땅에 막 살인, 사기, 서로 사기치고. 근데 그게 사기치고 하는 게 어디서 하냐? 교회에서 그 일을 한다고 지금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완전히 부패돼서 이제는 교회 안에 누구도 교회 안에서 구원받기가 힘든 시스템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재림은 어때요? 온 땅에 교회가 다 생기고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이 전해서 온 땅이 다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때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예언하는 건 마지막 때 크게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장차 그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 땅에서 드러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모세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나는 부자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 할 때 율법을 다 버리려고 할 때 그때 모세를 보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악한 것이 가득할 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제 지금 이 시대도 가장 악할 때 이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보내주세요. 예수님밖에 답이 없어요. 교회로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뒷장 가보시면, 이제 3장에 가보시면, 이제 핵심 장과 핵심 구절이 12장 13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면서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죄가 모두 구속받는, 죄가 용서받는 것에 대한 말씀을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놓으시면서 오직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죄와 사망의 이 권세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그 피를 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장과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여러분. 거룩. 거룩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거룩. 네, 완전히 분리되다는 거예요. 분리예요, 분리. 요즘에 보니까 제가 아침에도 어젠가 기독교 방송을 틀고 오는데요. 뭐 교파와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우리가 다 이제 우리 함께해서 뭐 이렇게 통합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근심하신다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분리해요. 분리. 왜 분리를 할까요, 여러분? 악한 것과 선한 것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들이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 마치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한 멍에를 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지 않아도 같이 일을 하고 마리아를 섬기고 천사를 섬기고 네, 요셉한테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에게 그랬어요. 그 청년이 자기는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 교회는 그냥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다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같이 믿자 하는 그 목사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길이 있다는 게 그게 이단 아니냐 그랬더니 어우 저는 그래도 그냥 그 교회 다닐래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데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불교도 그냥 끝까지 가보면 거기서 예수님 만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연합을 한다? 이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거룩입니다. 철저하게 거룩하고 철저하게 거룩의 길로 옮겨와라.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자유입니다. 자유.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경전에 자유라는 말이 없어요. 자유.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자유하세요, 지금? 자유하세요? 네, 자유하면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만 왜 주신 거예요? 자유하라고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악에서부터 자유하라고. 그래서 이 율법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 6장 6절에 처음으로 구약 성경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처음으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 소중한 가치가 기록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출애굽기 레위기 읽으면 어때요? 자유하세요, 여러분? 와, 이게 자유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인데 자꾸 우리한테 적용을 하니까 여기에 자유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자유라는 것, 그 다음에 구원하고 속량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속량하는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바로 출애굽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데, 바로 구원과 심판의 주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가 그래요. 제가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 그냥 나는, 쉽게 말해서 나는 그냥 원래 있는 나야. 누구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냥 원래 처음부터 있던 나다. 처음부터 있던 나다.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봤을 때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이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아멘. 처음부터 말한 바로 그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바로 그 모세에게 처음부터 말한 바로 그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처음부터 원래 너희들에게 말하던 바로 그다. 그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보지를 못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밝히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때요? 그래도 만나도 주고 아무리 대적해도 메추라기도 주고 메추라기를 어느 정도까지 주는 겁니까? 먹어서 목구멍 넘어올 때까지 찰 때까지 먹도록 주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게 대적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찰 때까지 그냥 실컷 먹어봐라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 때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발이나 옷이 헐닳지 않도록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죄와 허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와 허물을 고백할 때 그분은 신실하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자신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좀 길었고 여러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는데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고 정말 이 출애굽기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이제 각자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편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부터 제가 한 분씩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또한 살펴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저희도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이 선조들의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한 믿음의 선조들
선조들이 올바르게 믿고 주님을 따라간 그 길을 또한 우리도 사모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